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톨입니다. 일주일간 어떤 방송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했다. 하나님은 나의 온전함을 증거하자 했다. 곱하면 어마어마한 점수이다. 빼기는 큰일 나고 빠지는 것이다. 곱하기 밑에 더하기가 있고 그 밑 빼는 곳에는 사탄이 있다. 신앙이 곱하기까지는 가야 한다. 온전한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하라. 말씀 듣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서 온전한 삶을 산 것이다. 삼위께 맡겨야 온전한 신앙이다. 맡기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이다. 섭리는 내세울 것이 말씀이다. 다른 것도 온전하겠지만 말씀은 정확히 온전하다. 동서남북으로 봐도 모순이 없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온전하다. 존재물은 행만큼은 온전해야 한다. 핵에서 가치가 좌우된다. 온전하려면 할 일을 해야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게을러서 못하고 마음이 흩어져서 못하고 태만해서 못하는 것이다. 온전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누구를 통해서도 감격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연구하면 감탄한다. 한없고 끝없는 세계를 연구하고 영의 세계까지 보았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라. 어떻게 성공하나 어떻게 살까? 결국은 나였다. 나로 인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자료가 나에게 다 있다. 손발, 머리, 생각도 있고 다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성공하냐면 자기로 성공하는 것이다. 자기가 돈도 받고 구원도 받고 엄청난 세계도 자기가 하는 것이다. 자기 혼자는 육으로 끝난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고 나갈 때 위대한 역사,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돈 벌고 예술하고 일을 하고 잠을 자야 사는 것이 다 재미있다. 온 인류가 그리 살아야 편하다. 돈 있고 집을 짓고 살아도 마음이 안 편하고 공고하다. 하나님 모시고 받들고 사는 것으로 이상세계가 일어난다. 하고 싶은 말, 이 쉬운 말을 못하고 가면 저승 가서 다시 온다. 하나님께 면목이 없으니 끙끙거려도 해야 한다. 누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 명령을 다 받았다. 그러니 모두가 해야 한다. 나이 먹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꼭 해야 한다. 하기 곤란하지만 꼭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라. 주가 누구를 위해 왔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왔는데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여기저기 돌아보는 사람은 1등을 포기한 사람이다. 질주하는 사람은 목적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여기저기 말을 들어도 하나님, 성령, 주님이 아니면 딱 끊어버리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하게 가는 행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어도 안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100% 알고 100점 맞고 A+ 맞고 온전히 다 쓰면 되는 것이다. 말씀 듣고 자신을 갖고 해야 한다. 왜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는지 못 내다볼 것이다. 이제는 결혼했으니 뭔가 이상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과 같이 하니 하나님 보고 온전하게 해야 한다. 일을 시원찮게 하면 너무 답답하고 꿉꿉하다. 빨간 차를 타고 가는데 3에서 4m의 길이 안 닦여져서 갈 수가 없었다. 기도할 때 물으니 이것이 자기의 모순들이다. 조금만 닦으면 되니 닦아야 한다. 온전치 못하니 온전케 하라고 했다. 약속 못한 것 회개하고 즉시 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개통이 안 되니 가다가 돌아와야 한다. 휴가는 당세 이루어지고 10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진다. 온전히 하라. 100% 하라. 그것으로 차원 높은 역사가 일어난다. 올해 회개로 개통하고 닥담한 길을 닦아야 한다. 성령이 감동 주는 것을 즉시 행해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지나가는 차처럼 슬쩍 감동을 준다. 살짝 온다는 것이다. 온전해지려면 그것은 꼭 해야 한다. 차원 높이는 것은 다른 세상이다. 한 차원을 높이면 완전 딴 세상이다. 하나님이 쉬운 말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한다. 줄 것을 줘야 정리가 된다. 10년, 20년이 돼도 못 찾아간다. 얼른 개통하면 잔뜩 찾아갈 수 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하지만 하늘 세계는 해당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한 차원을 높이면 어마어마한 세계이다. 차원을 높여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게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몸으로 하면 되고 마음,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 충분히 할 수 있다. 열렬히, 기분 좋게, 똘똘히, 인상 찌푸리지 말고 하면 되는 것이다. 섭리는 시대의 새 역사라서 보다 온전하다. 여기서 더 온전해서 마음이 확 들게 해버리자.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이 와 계시고 쳐다보고 있다. 다 할 수 있다. 요즘은 완전 세계로 다 가고 있다. 전능한 하나님, 성령님은 위력을 써먹고 싶은데 발판만 되면 다 써먹는다는 것이다. 그만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온전히 사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다. 알아주든 못하든 그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신다. 온전한 자에게는 지상에 해당되는 것을 다 주신다. 영어로도 해당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조금만 못해도 우리는 죽는다. 그만큼 하나님이 조금만 줘도 상상도 못하게 주시는 것이다. 신앙의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한 동작 한 동작 하면 다 할 수가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십계명이 어렵냐? 매일 살인해봐. 매일 다른 신 섬겨라 하면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 법이 쉽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고가 잘못되면 사고 나서 다른 세계로 가 있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해야 한다. 사람 죽는 것이 일순간이다. 완벽히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렀으니 초근초근 계속 말씀 듣고 자꾸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야 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믿는 것이 영원한 승리이고 가장 큰 출세이다. 하나님 모르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동물이랑 같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인류를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무 흠도 없이 어떠한 모순도 없이 부족한 것도 없이 그리고 불필요한 것도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 사람은 사람 차원으로 행하는데 왜 못하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동으로 서로 가는 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리저리로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핵이다.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핵을 차지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은 사특의 표상자입니다. 다윗은 보다 온전한 자의 표상입니다. 사울은 그 행위가 정말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교하고 비굴하고 각종 악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악한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슬림으로 갚아줍니다. 그것은 괴로움, 불신으로 갚아주었습니다. 휴가는 온전해서 된 것입니다. 성yap 3천 역사로 진행되다가 소생급, 장성급을 거쳐 완성급에서 휴가가 되었죠. 휴가 되도록 완성급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뜻을 행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없게 완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성공하고 사망으로 가지 않고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대부분 처음 중간은 엄청 노력하다 조금 못하고 갑니다. 찌꺼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하는데 조금 못해서 찌꺼버는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단상도 멋있는데 조금 온전하지 못해서 다시 해서 온전케 했습니다. 다가 아니고 온전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온전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화면에 정말 멋진 단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조금 못해서 찌꺼버는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고치면 완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 부분이 아니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리고 말씀도 완전하게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역사를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는 것도 자기 온전대로 가고 시험을 봐도 자기 아는 만큼 쓰는 만큼밖에 안 됩니다. 온전히 써야지 그저는 합격이 안 됩니다. 합격하면 엄한 급여를 받고 하죠. 온전히 해야 이익이 되고 손해가 안 돼서 기분 좋게 사는 것입니다. 온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활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본인이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히 알아야 위력과 권세가 엄한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자가 기도하면 잘 안 들어줍니다. 온전한 자는 온전한 것을 보입니다. 온전하게 행해야 보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상된 것이 보입니다. 그저는 안 보입니다. 역사도 구약신약에 다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성역의 마지막 온전, 절대성, 행해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역사, 뜨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자신을 만들고 악착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가 시원찮은 사람과 같이 살겠어요? 자기를 완전하게 만든 사람과 하나 되어서 역사를 핍니다. 자기를 만든 만큼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야 평생 기쁘고 평생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성자도 완전한 자와 살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자만큼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재림 때, 신약 역사가 끝나고 성약의 때가 되어 성자가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곧 재림 때입니다. 이 재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예언한 말씀이 곧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성자의 말씀대로 1999년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환란이 일어났고 해가 어두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영적으로도 서미사의 극적인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구시대의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은밀히 택한 자의 육신 쓰고 오시는 구원자, 재림주가 온다고 그리 희망하며 기다렸는데 왔다고 하여 보면 다 이단, 가짜들만 나타나서 모두에게 실망과 불신만 안겨졌습니다. 진짜는 진짜로 재림의 일을 해야 하니 성자는 숨기고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성자는 신약 때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행하셨던 것처럼 재림의 성약 때도 시대 구원자로 택한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각종 징조,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자는 그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며 이 세상에 각종 징조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징조 중 하나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화해. 성자가 시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며 나타내신 징조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구교인 천주교와 신교인 개신 기독교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1999년까지 482년 동안 그리도 서로 이단시하고 원수처럼 여기며 극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명자가 그때 유럽에 가서 평화의 행사를 하면서 성자는 천주교와 개신 기독교를 하나로 모아 화해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다른 징조, 핵무기 감축. 이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미러 핵무기 감축 협정을 통해 핵무기를 수천 개씩 없애기로 합의하고 없애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9장 31절 택한 자를 불러 모음. 그리고 31절을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선생은 성자를 모시고 영국, 동일, 프랑스, 이태리, 미국,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평화 대회를 하면서 이 시대 복음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태복음 29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 비유, 32에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이 시대 중심 민족은 신약의 역사가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성자가 다시 오시고 시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행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전 세계가 큰 전쟁 없이 평화의 역사로 전환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유엔에서 세계 평화의 문화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전쟁 대신 환란으로 평화의 역사. 소미사가 시대 환란의 핍박으로 대신 조건을 세웠으니 꼭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결국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 고생됐지만 전쟁이 없으니 선생도 따르는 여러분들도 살아서 생명길로 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펴오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도 그러하고 전 세계도 그러합니다. 평화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 보이신 징조.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쟁하려는 나라의 주권자가 갑자기 죽게 하심으로 하늘 전쟁만 하시고 땅에서는 전쟁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북한에서 전쟁을 도발하며 쳐들어오려 하니 하나님은 역시 그 나라의 두 번째 주권자를 치셨습니다. 인자가 오신 회복의 때,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과 같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회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자로서 시대의 성자의 육입니다. 마태복음 29장 34절에서 35절 약속 성취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모든 말씀은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참이고 꼭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9장 36절 아무도 모르는 그날 서서히 가르치심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자는 극적인 때의 한 기간을 하루같이 보십니다. 하루를 봐도 해가 곧 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집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육신도 알고 맞으라고 신부들에게는 그날도 가르쳐 주셨고 그 시간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후회 없이 준비시키고 가르치신 휴거. 선생은 휴거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었습니다. 하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니 듣는 자들이 민망해서 더는 못 들을 정도로 해주었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이 6년 동안 휴거에 대해 외쳤습니다. 성자도 실컷 했다, 더 할 것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계시자들을 통해 선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이 성자가 떠나시는 증표라 하셨고 이에 선생도 알고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나도 떠난다. 때가 되면 못 막는다 하셨습니다. 정확히 가르쳐준 휴거날, 그 후 3월 13일에 범석 목사의 면회가 있었습니다. 면회 직전에 성자께서 3일 6에 승천하신다고 기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선생은 그 말을 두 증인 중 육적 증인인 범석 목사에게 100%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당일에 존 목사가 면회 왔는데 그때 면회를 시작하기 5초 전에 성자는 떠나는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성자 승천만 신경 쓰고 중심해야 된다. 준비가 안 됐어도 모두 영광 돌리게 하고 계시자들의 계시도 전해주어라. 빨리 모두에게 이 말을 전해주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휴거 감사 편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를 위해 종을 울리다. 선생은 나는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일 안에 내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내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남의 것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속에 내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한 것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늘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도 그 일로 인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종을 울린다, 성령을 위해 종을 울린다, 성자를 위해 종을 울린다, 선생을 위해 종을 울린다 등등 말들을 하지만 알고 보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제자들이 일한 것을 영적으로 따져볼 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성령님과 성자께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 따져보면 그 일을 한 그 자신이 제일 1인자의 권한을 가집니다.
1인자에게 유익이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다.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 타락됨으로 무가치한 인생이 된 것인데 다시 복직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망권에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노는데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사망권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는데. 나의 철학 중에 하나가 나를 생명권 속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군침을 다실 정도로, 성자께서 군침을 다실 정도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늘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까지 해서 하나님이 사모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친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다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관을 바꾸다 철학입니다.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관이 잘못 박혀 있으면 사람이 죽어서 눕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 관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의 관 속에 들어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은 적어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귈 때 보다 나은 생각과 나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근접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연구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관을 바꾸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나타납니다. 모두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선 보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배은 망덕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예 지금부터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다 수준 높은 역사 앞에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내용이네요. 하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선생이 인생을 웃기게 살거나 부모와 심정의 다툼을 하거나 할 일을 못하고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그렇게 못생기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2번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나는 얼굴이 못생기고 인생이 뭐 같다. 이 얼굴을 누가 쳐다보랴. 내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거울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때는 거울이 귀했던 때라 왜 거울을 깼느냐고 아버지께 혼났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형편도 없이 보인 것은 그만큼 하늘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오거나 하늘 앞에 귀엽게 놀면서 일을 하고 왔을 때는 하늘과의 관계가 좋아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예쁘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잊으면 안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사람은 잘 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잊으면 죽은 자, 잠자는 자, 식물 인간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고 말해줘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안 잊겠다고 써놨어도 뇌에 써놨어도 잊어먹습니다. 안 잊으면 행해야 됩니다. 행하면 그것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한 번 행하면 끝나지만 어느 것은 지속적으로 행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천지 만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최고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이 그야말로 더 이상 더 영원토록 하도록 더 손댈 필요가 없이 아름답게 신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람도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놔서 기쁨을 누립니다. 집도 온전히 만들지 않으면 기쁨을 못 누립니다. 온전히 만들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기쁨에 만족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고 자기는 놀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닥거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야 하는 절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능, 머리, 생각이 낮으니까 불만족입니다.
자기 자녀, 자기 애인이라도 잘 쓰도록 만들었는데 안 쓰면 맞는 것이 아깝고 나중 가서는 불만이 생깁니다.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이 쓰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1초도 어김없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초이면 하나님은 천초와 같습니다. 신이기에 여유만만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대 1이다. 여유만만하게 행한다. 너희들 같이 그것만 지켜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달라서 다른 일 하다가 여유 있게 한다 했습니다. 어른들이 따지는 시간과 아이들이 따지는 시간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쓰고 즐기고 합니다. 그렇게 쓰고 즐기고 해도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즐거움, 기쁨도 한이도 금방 잊고 환각, 흥분의 세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신경을 안 쓰면 잊고 죽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시간은 산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흥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좋은 집을 사고 짓고 자기 좋아하는 반지 보물도 사고 흥분하고 좋게 삽니다. 얼굴에 손대고 헬스하고 다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입니다. 어느 사람은 전시품을, 나무 비싼 것을, 수석 비싼 것을 사다가 좋아하고 살고 어느 사람은 여자를 데려다가 즐기고 삽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삽니다. 사람이 만족에 있어도 금방 변합니다. 돈을 들여 했어도 만족세계는 그보다 100억만 배, 10억만 배, 어마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흥분, 희열을 주는 전능한 하나님, 성령님, 주를 사랑하며 되는데 그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창조한 인생이 무지하게 사느냐, 그것을 깨닫게 외쳐라고 하십니다. 이런 또 방송들이 있었네요. 정말 놀라운 방송들. 네, 이클토리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과 함께하는 주말, 또 내일은 주일이죠. 내일을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희들 내일을 기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